어린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 자기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슈퍼맨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차를 한 잔 타서 마시려고 냉장고에 있던 청을 이렇게 담가놨던 걸 차를 타 마시려고 꺼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는데 이제 끈적끈적하고 해서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잘 안 열려서 저한테 이거 좀 열어달라고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그게 근데 아내의 힘으로 하기에는 뻑뻑해서 좀 안 열렸던 거지, 제가 하기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쉽게 딱 열어서 줬습니다. 열어서 줬는데 그걸 저희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지켜보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쉽게 열어서 주는 거 보니까 저희 애안이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빠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럼 아빠 제일 세지. 근데 예안이도 나중에 아빠만큼 크면 아빠보다 더 세질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랑 특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런 류의 대화들, 이런 식의 대화들 한 번쯤 아마 다 해보셨을 텐데 그 자녀의 눈에는 아빠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니까 우리 아빠가 진짜 다 잘하는 슈퍼맨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아빠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자녀의 눈에 우리 아빠가 슈퍼맨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아빠가 정말 실제로 슈퍼맨인가요? 아니죠. 저희 예안이가 저한테 아빠가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지라고 얘기해서 제가 그럼 아빠가 제일 세지라고 대답했지만 제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가요? 아니에요. 저보다 센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어린 자녀의 눈에 그렇게 느낄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고 제일 세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여러분, 하나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유명한 그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남긴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 말을 인용한 건데,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말을 사용할 때는요, 자신감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해요. 자신감.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얘기할 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 정말 실제로 이 이야기가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실제로요. 진짜로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불가능이 없는 사람처럼 대단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사람, 그만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불가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불가능한 게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불가능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이 불가능이 없다는 말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말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라도 이 말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없지만 딱 한 분, 우리 하나님만큼은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 자기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표현이요, 하나님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 같이 봤는데 본문 한 번 더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다른 여러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전능하다는 거. 이 전능하다라는 단어를, 이 전능이라는 단어를 교회 용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음. 무슨 일이든지 능히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절대자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인데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딱 써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음,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누구에게만 이 말이 해당된다라고요? 절대자 하나님에게만. 우리 주님만이요. 우리 주님만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거고 우리 주님에게만 이 단어가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저 능력이 많고 뛰어나고 훌륭하다 이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위대하다, 높임받으실 만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전능하시다고요.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시고요. 우리가 잘 하는 찬양의 가사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결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서 알고 계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애석하게도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게 아니라 그저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에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불가능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대체로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느냐 하면 대체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 생각,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순간에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 삶 가운데에서 아주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이런 모습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 내 아내 사라가 90살이에요. 90살. 근데 어떻게 이제 와서 아들을 낳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 온전히 믿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고민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건 아브라함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아예 너무 말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아예 말이 안 돼서 그래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말이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100세나 됐는데 아들을 낳는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어 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 자신의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 버리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딱 맞닥뜨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아까 제가 어떤 순간에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죠? 삶에서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광풍이 그냥 보통 광풍이 아닌 거죠. 막 파도가 치고 그게 배에 막 파도가 들이쳐서 물이 가득 차고 이 제자들이 지금 죽게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을 만큼 극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 36절, 마가복음 4장 36절만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볼게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지금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그냥 지금 자기들끼리 막 룰루랄라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다고요. 그 배에 타서 같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위기의 순간이요, 내 목숨을 위협할 만큼 급박하고 정말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요, 그런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모습이 정말 믿음이 충만해갖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잠이나 주무시고 계시고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했는데 나를 돌보시지 않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위기가 나의 앞에 있지만, 비록 지금 위기가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요,
예수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불평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니까요. 막 따지듯이 얘기했을 거라고요. 따지듯이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이 제자들의 그 여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쭉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가르침들을 바로 옆에서 다 들었을 거라고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적의 능력들을 직접 두 눈으로 다 봤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냥 예수님과 잘 지낼 때는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딱 놓이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두 가지 성경 말씀 찾아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들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생각에 합리적으로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내 상식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내 삶의 실질적인 위기로 내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태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나에게 세상은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봐봐, 주님도 어쩔 수 없다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포기해.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고 그 능력을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세상의 속삭임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관련된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볼까요? 22절부터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리더라. 아멘. 우리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한 2주 전쯤 새벽 제단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인 본문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딸이 지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다고. 그냥 아픈 거예요. 죽을 만큼 아프고요, 많이 아파서 죽어가는 상태이기는 한데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고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이 회당장은요, 죽어가는 자기 딸을 보면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갖고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은 거란 말이에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 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무슨 귀신도 내쫓는다 그러고 병자들도 고쳐준다 그러고, 아, 이 사람이 마지막 희망이구나, 이 사람이라면 내 딸을 고쳐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 모습 보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 그랬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 모습만 봐도 이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회당장에 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가자. 그리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라고 했어요. 그래? 네 딸한테 가자. 그리고 지금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고쳐주겠다고 예수님이 같이 가시니까 이 회당장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그 안에 희망이 점점 더 부풀는 거예요. 아, 됐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딸한테 같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안수하시면 구원받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희망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그 딸한테 가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앞길을 딱 가로막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라 그랬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그 회당장의 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멈추시잖아요. 멈추셔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얘기하시고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한참의 시간이 또 지났겠죠. 그 여인과 막 이야기하시면서 그 여인을 또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참 우리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친 여인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고 계시는구나, 역시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 예수님 옆에 서 있는 회당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회당장의 마음은요, 이 여인을 고쳐주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정말 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시는구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내 딸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도 부풀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딸 지금 진짜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저 여인 나타나갖고 이거 어쩌나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안절부절 하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 뭐 그러고 계시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저 여인은 고치지 말고 내 딸부터 막 이렇게 재촉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안절부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3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회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까 예수님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이 딸은 아직 안 죽었어요. 아프긴 하지만 아직 안 죽었다고요. 그리고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죽었다라는 소식을 지금 전해 듣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지금 어땠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 아니겠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내 딸에게 가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절망감이 몰려왔을 거예요. 절망감뿐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마음도 막 몰려왔을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라고 내가 얘기했으면 한시라도 빨리 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셨어야지. 왜 이렇게 지체하셨나?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죽기 전에 내 딸한테 갔었으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지체하셨는가? 내 딸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건가? 예수님을 향한 불평이 안 생겼겠어요? 또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저 여자는 도대체 뭔데? 저 여자 뭔데 지금 나타나서 이렇게 시간을 끌게 만들고 내 딸을 죽게 만드는가?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었는데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이런 원망의 마음 생기지 않았겠어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온 회당장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지금 그가 맞닥뜨린 모든 상황은요, 그의 희망을 다 뭉개버렸다고요. 그의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버렸고, 더 나아가서 믿음이 원망으로 바뀌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고요. 그 삶에서요, 그냥 위기의 순간 정도가 아니라 내 딸이 죽어버린 위기를 넘어선 절망의 순간까지 이 회당장은 지금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회당장에게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35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회당장이요, 당신 딸은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도 별반 소용없어요. 이제 그 마지막 희망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괜히 저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저 선생님 더 괴롭게 하나니까 괜히 괴롭히지 말고 헛수고하지 말고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미 끝났다. 포기해라. 괜히 힘 빼지 말아라.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다고요. 포기하게 만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 상식에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너무나 급박하고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 그것을 넘어서서, 위기를 넘어서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도 이건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라면서 그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 그리고 그럴 때에 그래, 어쩔 수 없어, 포기해,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주위의 이야기들. 이런 모든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고요. 찾아올 수 있다고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고통의 순간들,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고 주위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포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만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도가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주를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하는 자세가 무엇이냐? 그 정답 역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한 군데만 더 봉독하죠.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이 쌓여가는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 왜 믿음이 없느냐?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로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을 위로자라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은 위로자이십니다. 나를 그렇게 잘 위로해 주시는 우리 사랑 많으신 주님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고요, 긍휼이 풍부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강한 전사이시고요, 소멸케 하는 불이시고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능자예요. 풍랑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군대의 귀신도 그분의 존재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승리자요, 정복자요, 보호자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이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힘들고 어렵다고 나를 의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생각과 상식과 너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전능자이니라. 너희가 할 것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재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라고 이야기하는 나를 그냥 믿는 거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자인 나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전능자이시라는 사실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실래요? 40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속해서 자신은 전능자라고, 나는 창조주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이 분명한 사실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요, 늘 그대로였어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불변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하는 건 내 믿음이었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 주를 향한 내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점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향한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믿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내 상식에는 불가능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웃었지요.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고 하나님은 비웃었지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따졌지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 광풍을 순종케 하시고 잠잠케 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 이제 저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포기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 가운데 휩싸였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지 않았다, 자고 있는 것이다, 일어나라 소녀여 했을 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히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건요, 변한 적도 없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다만 흔들리는 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었다고요. 내 믿음이었다고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좀 같이 해볼까 해요. 찬양을 한 곡 같이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 마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놓였을 때에 주의 전능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었고 주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님과 늘 함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